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6월 2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말씀으로 응답하시며 말씀의 힘으로 믿음껏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시면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은 병이 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버지에게 데려와서 기도를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온 아들과 손자들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힘을 내어서 침상에서 일어나 이들을 맞았고 마음을 다해 이들에게 복을 주고자 했습니다. 더욱이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요셉의 이 두 아들들이 곧 내 아들이다. 네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다. 그렇게 극진히 환영해 주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을 빌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맞았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이 손주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죠. 그리고 아주 감격에 겨워 내가 요셉 네 얼굴을 못 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네 자손까지, 이 손주들까지 보게 되었다 하면서 감격스러워하고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이상하게도 오른손을 차남인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맏아들 므낫세 머리에 얹습니다. 이에 요셉은 당황하면서 아버지 손을 옮기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이스라엘은 이게 하나님 뜻이다 라고 말하면서 손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차남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해줍니다. 간략하게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창세기 48장을 이야기 드렸는데 어떠십니까? 아버지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좀 한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 아들 요셉을 잃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과 슬픔의 세월을 보냈었는데 극적으로 다시 이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는 그의 아들들인 손주까지도 그렇게 마주하게 되고 축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복받치는 감동이 가슴에 물밀듯이 넘쳤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체에서 아마도 가장 감격스럽고 큰 축복의 기도가 바로 이 야곱의 기도, 이스라엘의 손주들을 향한 기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처음엔 불신했지만 나중에 이삭을 얻은 뒤로 목숨까지도 걸만한 믿음으로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도 더욱 견고해지고 온전해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이 뜻에 귀 기울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자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런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장자 우선주의라는 강력한 유대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차남인 에브라임을 장자로서 축복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공교롭게도 자신 역시 차남이었지만 장자의 복을 받아 누린 적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땐 질서 없이 자신의 욕심으로 쟁취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어른인 자신이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질서 있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인생에서 한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형 에서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고 삼촌 라반에게서 사기당하고 고통받는 일을 겪었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었었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든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자손들까지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과 상실과 불안으로 한많은 인생이 되어서 보복하고 복수하면서 빼앗고 상처 주는 인생이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 그의 말년은 그 말년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복되고 행복한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사람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고통을 회복시켜 주시는 선하고 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그분은 역시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시는 분이 되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반드시 이뤄내시는 그런 훌륭한 분이신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처럼 큰 그림을 시작하셔서 반드시 완성해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을 배우는 일보다 하나님을 배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세상이 완악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강하셔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지시며 앞이 캄캄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물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생명의 주인,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인도자로 삼고 인도하며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우리도 살게 될 줄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일어납니다. 더욱이 이민 생활은 끝없이 긴장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기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리로 저리로 자주 치우치고 흔들릴 때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살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요셉과 이스라엘을 상기하고 생각하며 인생이 아무리 험악하고 마음처럼 안 되고 고통이 있고 외롭고 힘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며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그 선하신 뜻을 그분은 강력하게 이루어내신다라는 그 진리적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와 믿음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매일매일 부어지고 회복되고 샘솟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기를 결단합니다. 새 은혜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상처와 공허함들을 몰아내시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